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저기 써둔 거 다 가져가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막 한참 은혜 받으시고 그거 막 쓰기 시작했으니까 신령하다니까 그럴 때 가져가셔야 되고 뭐 영적인 것으로 얘기하면 무당들이 그러죠. 처음에 신 받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천여점이라고 하나? 그런 거 같이 초창기에 그 무당들이 대접받는 거 같이 신령하다고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뭔가 미신적이고 귀신 신나를 까먹는 얘기 같지만 저번 주에 얘기하던 그 친구 있죠? 그 청년 그 뭐였죠? 그 스님 뭐 테마사가 와서 결론은 테마사가 와서 뭐 그 청년한테 뭐 꼼짝 못하고 큰절을 하고 도망가는 것 같아요. 큰절을 하고 떠났더라. 그러면서 이제 테마 지금 순번 제가 받아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등장하기로 하고 내가 이제 찾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그 친구 그 청년이 도망을 갔어요. 그 청년이 도망을 가서 그 집에다가 그 집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 집에 안 들어오면서 밖에 외부로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디 이렇게 살아 있다는 거는 그거 되는데 그건 알겠는데 계속 도망 다니고 있어서 집에 제가 찾아가기로 한 날부터 도망 다녀서 지금 제가 못 가고 있어요. 근데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애들도. 그러면서 집에서 실종 신고를 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실종 신고 해놨다고 짜증난다고 또 뭐 연락이 왔나 보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무 때나 저녁에 연락하고 그러면 그 청년 먼저 빼고 그 어머니하고 그 밑에 동생 와서 기도 받으시면 좋겠다. 근데 그 집은 불교 집안이잖아요. 불교 집안이고 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저야 오면 당연히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 이렇게 성령 먼저 받게 하는 걸 우선하죠. 그래서 성령 받은 증표로는 또 방언을 시키시겠죠. 그런 거가 싫어서 내지는 그런 게 기도 뭔가 이렇게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왔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그리고 이렇게 뭐 장시간 설명할 수 없고 이렇게 뭘 할 겨를이 없는데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면 일단 기도해주고 성령 받는 거를 먼저 우선시합니다. 이유 어떻게 됐든 그렇게 되면 성령을 받았으니까 뭐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알아서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를 그르친 사람이 꽤 돼요. 그리고 저 어차피 이렇게 잘 만나기도 힘든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간혹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자 이렇게 보자고 해서 만나서 특히 뭐 우리 집에까지 온다든지 어떻게든 뭐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만나게 되면 제가 기도를 해주죠. 기회가 나면 뭐 온 가족이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가끔 뜸하게 연락하던 사람들도 연락을 안 해요. 이제 뭔가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도 그 하나님이 뭔가 심겨져서 하나님이 어느 때고 다시 찾으리라는 거를 알고 그걸 감행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모님이 마음이 되게 어려워요. 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냐. 그리고 온 가족이 그러지 않으면 안 되냐. 특히 저번 주에 그 청년 얘기하고 제가 집에 가서 욕을 아주 많이 먹었어요. 왜 유튜브에 나오는 방송에 대고 개인 그 얘기 그렇게 많이 하냐. 그래갖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유튜브를 내려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뭐 이게 뭐 파장이 커지면 그때 가서 유튜브를 내리더라도 그래도 할 거는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또 가족들은 아빠 꼰대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먼저는
뭐 그 해당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여기에 관여돼서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게 나중에 알았을 때 기분 나쁜 걸 떠나서 아 이런 영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럴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인정되길 바라는 거고 여러분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지명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뭐 아버님이 이러시잖아요 뭐 누가 뭐 이랬잖아요 뭐 이렇게 저격 설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이나 이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저격 설교 좀 그만하세요 하고 실제 저격 당한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져서 안 나오는 사람도 계세요. 어렵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도 그때 이걸 말을 해줘야 되는 그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한 이유로 가게 되는지 그나마 실제로 뭐 남의 이야기 하듯이 그리고 아주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하듯이 뭐가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과정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다니엘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했을 때 다 다니엘 옆에 있고 그런 체험들을 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었으니까 그게 간증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상태들이 바뀌고 나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실질적인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니까 그 공간 안에 있게 되는 거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화 내용은 간증을 하면서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실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나누면서 그 부분들이 더 와닿아야 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 어려워할 게 아니고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하셔서 힘들어서 못 오겠다 그런 상황까지도 가는 거를 제가 기피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수위 조절은 나름 하는데 그래도 마음 어려워서 이렇게 뭐 못 오게 되는 사람, 안 오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저격을 하고 있는 거죠. 저기 우리 조카 며느리 와 있잖아요. 또 저격을 하는 거죠. 어떡할 거야? 뭐 이혼할 거야? 뭐 잡혔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계속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끈이 되면 저기 지역이 안 나오잖아요. 목사님 싫대요. 자꾸 자기 얘기해서 싫대. 그거 오늘 여기 와서 지훈이가 귓속말로 일렀어요. 여기 앉아갖고 오빠 왜 안 왔을 때 목사님 싫대. 나는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 몇 주 계속 안 보이잖아. 안 보여. 그거 어떡할 거야? 지네 엄마가 오고 아빠가 오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또 저렇게 해야 돼. 어떻게 그렇게 게임을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도 내내 핸드폰 잡고 게임하는데 그거 얘기해서 이제 싫다는 거죠. 안 듣는 척하면서 계속 게임하고 있으면서도 안 듣는 척해도 듣는지 알고 계속 저격했잖아요. 안 나오죠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또 해봐야죠. 그런 개념같이 계속 또 뭔가가 안 나올 수 없는 고리만 딱 보이면 저격 더 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오시고 괜히 버팅기지 마시고 더 시간만 가고 힘들고 빨리 풀릴 수 있는 걸 뭐 어느 한쪽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그 친구를 데리고 세상신으로 나가든가 그게 가능하면 하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빨리 들어오는 게 낫죠.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갑니까? 아버님이 이 따님을 데려가세요. 데려가고 하나님이랑 끊고 야 우리끼리 그냥 잘 살아보자고 할 때 이 따님이 그러면 받았던 성경도 토해내고 방언도 안 하게 되고 하는가를 그럼 아버님이 방언 안 하다가 1년 뒤에 한번 해보시면 성령이 날 떠났는지 한번 실험해 보시라고.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날 놔주지 않는 거. 그러면 그냥 들어야죠. 뭘 이렇게 어렵게 버티냐고. 그죠?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어려워지니까 여러 에피소드를 그냥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주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마음이 어렵고 티격태격하고 뭔가 안 좋고 하시더라도 그래도 또 마음 다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말씀 하나 또 찬양 중에 골라봤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성경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2장 1절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볼까요? 자, 찾으셨나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얼핏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그렇게 너나 잘해라, 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4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키포인트냐면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혼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의 첫 번째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이 이가라온 샴마라바 칸마라바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 나를 놔버리고 그 말을 하나님께 입술과 혀를 다 내주는 것 같이, 이런 영역같이 그 하나님 쪽의 영역으로 회개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회개할 건데 그걸 믿지 못해서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인자하게 참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뭔가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걸 하고 있는데 용납하시고, 게임을 하는데도 용납하시고 그리고 계속 참으시고 기다려주는 그거, 그렇게 하시면서 기다려 주실 건데 그것에 대한 큰 풍성함, 그것에 대한 많은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그렇게 기다려주고 생각하는 것을 네가 지금 멸시하고 있느냐? 멸시해서 네가 게임하지 말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앞전에 너가 그 정죄하는 판단으로 그래서 사람을 자꾸 판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 게임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 그렇게 게임에 막 잡혀 있는 거, 핸드폰 게임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하면 그거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네가 게임을 하느냐? 라고에 걸리면, 내가 어느 날 핸드폰으로 게임을 많이 하게 되고 정신없이 무슨 그런 게임에 빠져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 그 밤새워 게임하고 핸드폰 게임하고 이런 거 얘기하던 나였는데, 당연히 내가 먼저 내가 게임하고 있네? 내가 정신없이 이 게임을 하고 있네? 이러면서 내가 나를 정죄하게 되겠죠. 그죠? 내가 나에 대해서 정죄하게 됐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1절에 내가 너를 정죄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너를 정죄함이 된다. 너가 너를 정죄함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너가 너를 정죄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죄를 하고 싶은 게 아닌데 너가 너를 정죄하는 그 케이스가 돼버린다. 그래서 너의 마음이 힘들어져서 내가 나를 정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죄할 때 나한테 어려운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 정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내가 나를 정죄하게 되니까, 아싸, 사단들이 그래, 너가
너가 그럼 그렇지 너도 안 되지 하면서 사단들이 그때 나를 움켜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정죄하지 않았으면 그걸 정죄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게 없었을 거잖아요. 나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사역자라든지 이 리더들이 내지는 이 멘토들이 이 멘토들이 이 이야기들을 특히 설교 중이나 어떤 기도 중이나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그 의도도 아닐 뿐더러 저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중에 나도 그러고 있으면 정죄함을 받을 판인데 뭐 누가 휴직계를 내면서 육아휴직을 하면서 무급으로 갈 건지 무급으로 가게 되면 대타를 등용 안 하니까 남은 사람들 선생님들이 어렵고 그리고 유급으로 이제 그 부분을 자기가 무급으로 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체를 해줄 거니까 남은 사람들이 편할 거고 하는데 굳이 유급하면서 자기는 육아휴직을 쓴다라고 하는 건 또 나라가 정해놓은 그 권리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점이니까 그걸 활용하려 하겠죠. 근데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어. 결혼할 생각도 없어. 내가 그럴 것 같진 않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워서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냥 무급으로 하시고 대타를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나중에 나도 그거가 도래했을 때 나도 그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367페이지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했는데 어떤 게임이 잘못됐잖아. 그렇게 밤새 게임하는 거, 핸드폰 게임하는 거, 이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에다 비춰봐서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 집착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짓는 것도 집착해서 하고 있으면 그 부분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농사 짓는 것부터 그 땅에 대한 집착이죠. 그 땅을 놀리기 아깝고 땅이 조금이라도 더 자꾸 하다 보면 남의 그 빈 땅을 잠깐 농작을 하라고 그래도 자꾸 옆으로 넓히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부모님 보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런 것 같이 그런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라고 했는데 내가 게임에 대해서 얘기했고 집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거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는데 그럼 그 집착하는 죄라는 말하는 그 집착하는 놈하고 대항해서 난 죽어도 못해 이제 이거 안 해 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거 하지 말랬더니 나랑 싸워. 목사님 싫어. 쟤와 싸우라고 했는데 이 쟤에 대해서 얘기해줬더니 다 나랑 싸워. 목사님 또 저격 설교야? 목사님 또 이 얘기 또 하시는 거야 나한테? 이러면서 다 나랑 싸우려고 들어. 그거랑 싸우라고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 본 주의 인내하심에 뭐가 들어가냐면, 인내하심에는 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그게 이렇게 드러나서 찔리게 하셔. 그래서 내가 땅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거구나. 농사도 자꾸 더 지으려고 집착하는 거구나. 그거 팔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괜히 말은 자식 새끼들 조금이라도 더 갖다 주고 우리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 핑계로 그걸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니까 자꾸 싫죠. 근데 그거가 할 때 그 찔림이 나오면 싫은 걸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게임이나 이런 거에서도 그걸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지금 나를 대적할 게 아니고 그거를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그 찔림은 그 상대, 그 죄랑의 어떤 내용을 지금 그걸 대적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또 저런 말 했으니까 되게 어렵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그때부터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언제 움직이냐면, 찔리게 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는 그 인내하심에 하나님이 하는 그 내용에 그 찔리게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찔리게 하셨지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걸 찔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지 정죄하시지 않는다고. 근데 정죄하시지 않는데 그때 들어와서 사단이 이걸 정죄감을 느끼게 하고, 찔린 거가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하나님이 하실 때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으면 그거가 딱 찔려서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었네. 내가 잘못하고 있었네. 제대로 해야겠네. 이 정도의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이게 죄였어? 이게 잘못된 거였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였어? 라는 걸 아는 순간 갑자기 그래 난 안 돼. 난 역시 안 돼. 내가 그러고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면 사단이 득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정죄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너가 이쪽으로 넘어올 때까지, 회개해서 하나님 영역으로 넘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너를 기다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찔리는 정도 찔리게 해서 돌아와라 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가 지금 사단에 잡혀가지고 그 영역으로 홀라당 넘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막 정죄하고 역시 난 안 돼 부터 출발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 헬라어에도 해석이 너무 힘들게 해놓고 막 무섭게 해놔가지고 이런데, 우리가 보는 이제 그 자녀됨에서 볼 때 이 징계라는 것도 그냥 사랑하는 아들을 채찍질 한다는데 채찍질이 아니고,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회초리로 때리신 적 있죠? 기껏해야 그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하셨으면 그게 참고라고 했는데, 참고는 참고가 있었죠. 위에 보시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참음이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건, 그러니까 회개에 들어가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건, 이건 왜 이렇게 머물고 있냐면, 그 징계라고 하는 건 훈계하고 고쳐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훈계하고 고쳐주시는 거를 바라고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훈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회개에 이르게 내 혼이 포기하고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를 기다려주고 있는 건데, 이 해석으로 막 가면 엄청 무섭게, 징계도 무섭고 채찍질한다고 하니까 무섭고, 그냥 쉽게는 채찍질하려 하심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혼내려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도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이게 막 무서운 해석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그러죠. 뭐 육신의 아버지가 채찍으로 때렸어요? 아니잖아.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혼냈어도 공경한대잖아. 그런데 그 육신의 아버지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잖아. 자기 멋대로. 너네 아빠 좋은 모양으로 그냥 잠시 자기 좋으려고 자식을 혼낼 때도 있다는 거야. 그 인간이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혼내지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근데 때로 육의 부모들은 그 상대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닐 때도 나타난다고. 왜냐면 인간인지라.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데 그 부분에 혼냄들이면 마땅히 그 부분을 능히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로마 시대 때 개선 장군이 막 전쟁에서 이기고 막 돌아와요. 들어오는데 막 환호성을 치죠. 근데 그 개선 장군이 그 밑에 부하들한테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겠어요. 뭐냐면 죽음을 기억해라. 막 전 국민이 나와서 장군님 만세 막 이러고 했더니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자기의 그 마음 메멘토 모리 그거를 다 밑에 부하들한테 시켜서 메멘토 모리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도 언젠가는 너도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너도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그 흥에 겨워서 그 죽는다는 걸 잊지 말아라라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이렇게 뭐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원이가 전도서 7장에 있는 무슨 말씀을 물었는데 사람이 슬픈 게 웃음보다 웃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그 전도서 7장의 그 앞전에 있는 내용들은 초상집에 가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죽는 거에 그 잔치집보다 뭐 결혼식보다 상가집에 가는 게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좋은 내용 안에 막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그 죽음 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웃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특히 지금 그 구절에서는 그 상갓집 안에서의 그 사람의 이 메멘토 모리랑 비슷한 거예요. 죽는다는 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라.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죽는 게 이게 지금 태어나는 게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하고 더 뜻깊다라고 아마 그렇게 나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돌아가시다라고 하잖아요. 돌아가신다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온 세계가 돌아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너도 언젠가 죽는다. 이 흥에 겨워서 이게 아니고 이 흥에 겹더라도 죽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라는 거를 먼저 상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웃을 수 있어야지. 그 영향에서는 지금 신약의 개념에서는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어? 되게 좋죠. 그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이 기쁨이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해주셔서 기쁘다는 거 알고 기뻐하는 자는 지금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메멘토 모리가 이루어진 거잖아. 그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지금 전도서의 기자가 그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그것과 부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막 사는 게 지겨워서 막 사는 게 루즈해서 막 연세 들고 막 힘들고 막 하니까 뭐 요양원에 계시든 뭘 하든 뭐 하루하루가 너무 지겹고 하루하루가 너무 똑같고 하는 그런 날이 오겠죠? 누구나 올 수 있는데
그런 날이 오더라도 뭐가 잘못됐냐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뭘 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비춰서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걸 생각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뭐가 기뻐지고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하면 이거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게 기본이 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면 그 하나님 말씀이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목사님한테 열심히 설교 들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겠네 이게 아니고 들어가지면 그냥 하나님 뜻대로 모든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게 막 그냥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맨날 그 이야기들을 제가 기도할 때 뭐 대언사역자나 이렇게 할 때에 대한 내용들을 주의사항들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대언사역을 이렇게 할 때도 많은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제 3자를 기도해 줄 때는 뭐 환상을 보거나 방언을 하거나 대언을 하거나 뭐 그게 예언이 됐거나 뭐 어떤 찬양이 됐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지만 결국 정작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어떤 거를 하고 있을 때 그게 점점 민감해져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오늘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뜻대로 되도록 많이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느낌대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느낌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거 말해라, 이 타이밍에 이거 할 때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 안 하시거든요. 이렇게 받았는데 30% 정도는 하나님이 주는 그 느낌대로 뜻대로 말을 했어. 그러면 30% 된 거잖아. 그럼 하나님 안에 30% 다 있는 거잖아. 그럼 난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고. 근데 밖에 70%가 있으니까 넌 하나님 밖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70%는 나 아니라고. 걔를 보고 하지 말고 이 30% 안에 있는 나를 자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인정하면서 자꾸 설교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점점점 더 하나님 쪽의 것들로 이렇게 얘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같이 자기 개인의 것들은 이렇게 제가 금요일에 가다가 꽃을 봤어요. 꽃을 봤는데 하나님이 문득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꽃을 한번 봐라. 그래서 이렇게 꽃을 한번 봤어요. 너무 예쁘지 않니? 그랬더니 내가 막 꽃이 너무 하나님이 예쁘다고 하시니까 너무 예쁘게 느껴져. 그래서 진짜 너무 예뻐요. 이런 게 잦아지면 조심해야 된다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적들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문득 가다가 괜히 지나가도 되는데 그냥 왠지 이렇게 지나가다 고개를 휙 돌리게 되고 꽃이 있네? 오늘따라 꽃이 왜 이렇게 예쁘냐? 이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활 중에 누가 나한테 떠들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 정말 답답한 경우 어쩌다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매번 아니면 자주. 저도 제 이름 부르는 거 한 번을 못 들어봤다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나한테.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이랬어요 저랬어요 다 얘기해 주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정죄하는 이 내용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번 정죄를 당하고 있고 내가 정죄감이 오면 이미 사단한테 잡힌 거다. 이거는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요게 앞에서 어떻게 넘어가지는지를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거. 맨날 들었는데 오늘 또 새롭네 그러면 지금 맨날 똑같은 설교하고 있잖아. 오늘 귀 또 있어서 좀 더 들은 거야. 매번 잡혀있는 마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버님이 먼저 땅을 끊으시면 자훈이가 게임을 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자훈이가 게임 끊는 거랑 내가 농사 짓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집착하는 거를 내가 먼저 놓고 하나님께 이 위대에서 자꾸 왜 어떤 마음으로 끊고 있는지 사단이 다 놀랄 텐데 할아버지부터 끊어주기 시작하는데 뭐든 잡혀있는 거 잘나지가 않잖아.
그 자유하지 않은 걸 손주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밤새 그걸 하고 있잖아.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연계가 그렇다고. 그 청년이 왜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부모님, 어머니 밑에 지내고 있던 그 청년이 생전 연락 없던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그러고 이혼한 아버지 집 한쪽으로 갔대요. 간다고 그러고 도망갔다 하더라고요. 다 연계가 움직이는 건 다 알잖아요. 뭔지 알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건 내 생각, 나를 포기하고 자꾸 하나님한테 넘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살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주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부모와 틀리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부모는 욕심이 있잖아. 내 딸이 남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하는데 그게 잘 살게 하는 게 그게 병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되는 게 될 수 있잖아. 엉뚱한 일로 벌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되도록 합리적이고 좋은 쪽으로. 왜냐하면 그분은 신이시니까. 우리 부모는 신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그 형태, 믿음이 커요? 라고 하면 하나님한테 붙잡혀 있는 그 마음이 크냐는 거. 누상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는 자는 드라마를 보나 뭘 보나 자꾸 거기서 영적인 것들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보이고 생활 중에도 이런 일 저런 일 닥치면 이거 혹시 이래서 이런가 저래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 내용 꼭 가져가서 들으시고 이하니 아버지 집사님 들으시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이 그 깨우친 마음, 깨우친 생각으로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냥 풀어놓기로 해요. 그냥 편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대로 또 얘기를 이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거 이렇게 훈계를 받았을 때, 꾸지람을 받았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낙심할 때 저기 누르는 거예요. 낙심이 사단이에요. 나 또 그렇게 또 지적당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까지는 그냥 찔림을 주는 것까지만 하는 거라고. 제가 말했다고 해서 뭐 그걸로 고쳐졌어요. 뭐가 막 이렇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찔림을 줬을 때 그렇구나. 그럼 나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자꾸 회개가 한 번에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돌려주세요. 하나님 돌려주세요. 내가 안 돼요. 내가 안 돼요. 이게 내가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자기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했대잖아요. 하나님 전 이렇게 돼갖고요. 또 그 시편 38편인가 보면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나가서 다윗이 한 얘기가 있어요. 막 저는 이래서 안 돼요. 이런 모자람 때문에 또 이런 사고를 쳤고요. 뭐가 이렇게 잘못됐고요. 이렇게 하는 내용을 토로하면서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 그걸 자랑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게 뭐냐면 그거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게 회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 안 돼요. 하나님 돌아갈래요. 이렇게 하는 요 돌아갈래요가 회개라고. 돌아갈래요. 잘못한 거를 빌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돌아가는 게 회개라고.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어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때 그래서 전도서에 아직 성경도 받지 않았고 그 내용 안에 있는 기자가 하는 얘기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거는 그걸 다 감추고 맨날 세상 신 안에서 낄낄대고 좋아하고 하는 것들보다 너 곧 죽는다. 메멘토 모리 너 죽는다. 너 돌아간다. 그거 기억해라. 하나님 기억하면서 이 땅을 기쁘게 살아야지. 그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생각 안 하고 이 땅에서 낄낄대는 건 그거는 나중에 후회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계속.
그렇게 되게 안 하시려고 계속 기다리고 훈계하시고 한다는 그 내용이죠. 예? 이런 연계가 없고 하면 여기 와 계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성경에 왔죠. 이 귀중한 시간에 뭐 그런 연계도 없이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고 우린 이렇게 헛소리 하고 있는 거고 하면 뭐하러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냐고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그 하나님이 없던 걸로 밝혀지면, 신들이 없던 걸로 밝혀지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뭐하러 이러고 있어요. 이 아까운 시간에. 좀 더 나가서 인생을 살지. 그죠? 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더 하나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참고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그 영역들이 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